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우리 모세의 강구가 32장 30절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32장 30절서부터 지금 우리 두 번째 동그라미에 모세의 강구와 응답으로 해가지고 32장 30절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33장 1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하시는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 32장 30절 다시 보시게 되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증거판이 깨뜨려지는 이런 내용은 32장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데 32장 1절로 29절까지 모세의 진노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다 헌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모세의 개인적인 그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소개가 되어졌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단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복케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고로부터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돌판이 이제 깨트려지면서 모든 민족적 범죄에 연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하셨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율법 자체가 이제 깨트려짐을 방해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돌판 우리가 이제 이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 근데 이 돌판에 있는 십계명은 십계명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그 주보의 도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여호와의 시내산 현연이라고 해가지고 첫 증거판 언약 수립을 출애굽기 19장서부터 33장까지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33장까지 지금 소개되어진 그 내용에 비춰보건대 여호와의 시내산 현연 19장에 그 다음에 20장에 율법의 모법인 십계명을 세우시고 21장서부터 23장까지 율법 가운데 율례를 세우셔요. 십계명 율례. 그리고 다음에 율법 가운데 규례를 24장서부터 31장까지 주신 것이 규례거든요. 규례를 세우셨다. 그리고 32장서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이 첫 증거판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폐하시고 이걸 폐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첫째 번 돌판을 하면서 깨뜨리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언약판하고 두째 번 언약판하고 둘째의 이 돌판 우리 이제 언약 판하고 그런 그 증거판, 이걸 우리 그냥 증거판이라고 그랬어요. 증거판. 이거의 이제 관계가 무엇인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관계가. 이것이 모형적인 언약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실체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실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형으로 보여준 역사니까. 그래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담의 실체적인 언약으로 갔을 때 양대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이 국가 나라라고 하는 이제 두 개를 하는 데서 이제 근본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거 세우셨는데 첫째 번째 번이 깨졌잖아요. 이것이 결국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상실되었단 말이에요. 상실. 이것이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이 돌판이 깨트림으로 해가지고 이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죠. 이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지금 이거는 의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 19장부터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궁금하다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장까지 창세기 1장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언약을 했고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9장서부터는 신명기까지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교육시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깨어진다고 한다면 첫째 판 증거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이 전부 이제 취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실되어지는 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대 언약을 주셨고 그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해서 상실되어졌다. 하나님은 첫째 번 돌판을 주셨는데 이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주셨던 증거판을 깨트려 버림으로 해 가지고 첫째 판 돌판에 대했던 모든 언약이 상실되어진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둘째 증거판을 34장부터 이제 소개가 되어지니까 34장부터 이게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대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언약으로 해서 양대 언약에 회복되어지는 이걸 주시는 것이 둘째 판 증거판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판 증거판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쪽 가락 1번으로 해가지고 새 증거판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2번이 성막에 관한 규례예요. 성막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되어지고요.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에 관한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리고 성화 규례를 세우시게 돼요. 성화 규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두째 번 증거판으로 주시는 새로운 규례들입니다. 이건 전부 규례. 여기서는 율례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사죄하고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와 그다음에 선악과 이 두 개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두째 판 증거판에서는 은혜 언약에 준하는 규례에 대한 것만 있다. 규례에 필요한 것이 지금 요 제사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사의 3요소. 이것이 성막, 우리 제물, 제사장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런 걸로 지금 요소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화 규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견인을 갖다 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의 요소로 해서 둘째 언약판 증거판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3장은 이렇게 돌판이 깨어지고 중보자 되시는 이제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예표적인 인물인 그 모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이 폐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여 버리십시오.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하는 거야. 물론 실체적인 저 언약을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증거판을 줄 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를 갖다 했겠죠. 이제 그걸 폐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32편 30절로부터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 32절까지 나를 제하여 버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보 사역을 갖다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필요가 없는 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모든 이 언약이 파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모세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인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생명체에 제해달라고 그러니까 제해주는 것, 생명체에 제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하지를 아니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기회를 갖다 주시죠. 그리고 그를 갖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셔요. 신명기 재교육이 끝나는 날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갖다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부활을 갖다 하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새 생명으로 해가지고 여동강을 건너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고 한다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이제 오순절에 새롭게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첫째 번 그런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가지고 그 첫 곡식을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제리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다 하십니다. 첫 부활의 열매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어지고 50일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보리가 익을 때 물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돌판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들이 나올 적에는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고 그들에게 나오게 했다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적에는 봄남하는 그런 그 강을 그대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첫째 번 돌판과 두째 번 돌판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뭐 똑같은 걸 주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 주었다고 한다면 뭐 이거 반복되어진 걸 왜 주셨냐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아담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속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는 그래 이건 누구나 여기에 접하여지는 게 아니죠. 택한 백성들한테만 이 이제 구속의 은혜가 속회가 되어지고 같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성화의 규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거시키게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성격이 이제 규명이 되어집니다. 첫째 판 돌판의 성격, 두째 판 그 증거판의 성격 이런 거 규명을 하다 한 뒤에
우리가 이제 34편서부터 두째 번 10계명의 그 내용을 공부를 다 해나가야 첫째 번하고 이것이 뭔가 차이를 깨닫게 되어지죠. 공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첫째 증거판을 깨뜨신 뒤에 3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셔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앞서 소개된 대로 3,00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죽임을 당했던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자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세를 생명책에서 제하는 그런 그 일이 아니라 백성들의 3,000명을 죽임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한 걸 미리 예표로 보여줬다. 이것이 이제 온전케 언약자손으로 죽으시는 사건과 언약자손의 예표로 해가지고 소수를 3,000명을 죽임으로 해가지고 예표로 보여준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3장 1절로 3절이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이제 둘째 반 증거판을 주기 전입니다. 주기 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이제 거기에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자손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는 빈 껍데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는 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갖다 했으니까 일곱 족속을 내가 다 내쫓아 주겠다. 너들 거기 들어가라. 그럼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 뭐 사회 구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뭐 이제 그 세월호 2주기를 그 뭐 어저께 그 큰 그런 그 행사가 이제 있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호에 대한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갖는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수많은 아이들이 수장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그거는 우리가 사고라고 칩시다. 이걸로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고를 이해하는 뭐 국가나 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너무하다. 그럼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럽다. 난 기독교를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거를 또 뭐 이제 그 소개를 갖다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가 마치 복음적으로 뭔가 삶이 없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야. 그럼 교회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가 죽으면은 가슴에다 품는 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뭐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그 인간적 고통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런 그 아픔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없이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애도와 이런 걸로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기능주의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국가나 교회가 제대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계시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진 않고 기능적으로 그들을 돕는 일이 이제 안 된다든지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발목을 잡는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발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또 나서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지 자식이 일이 아닌데 지가 나서가지고 국민의 무슨 아주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국가 정책에 방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만 이제 해라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볼 일이 없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걸 교회에다가 설교 시간에 강조를 갖다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일을 나몰라라 하게끔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중에 있는 사람도 바깥에 있는 사람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녀가 죽고 그래가지고 그 애태하고 그러는데 그런 무슨 국가 정책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그만하란다든지 이렇게 좀 몰고 나간다든가 이런 것도 인정머리 없는 일이고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뭐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은 이런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정적인 거에 우리가 한다고 해야지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인가라고 하는 어떤 자기 성찰도 없는 거예요. 자기 성찰도 없고 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다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도 기능적인 거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기능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섭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거는 결국 뭡니까? 말씀의 부재지요. 이 말씀의 부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건 중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냐고 다만 사고 사건만 있는 겁니다. 그 사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적과 굴이가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산들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부재하는 그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말씀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교회만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회 봉사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인간의적인 어떤 그런 그 일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바가 아니다. 인류 역사 이래 수없는 전쟁과 수없는 사고 사건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럼 죽어간다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가 기능이 아예 뭐냐? 기능적으로 접근하다 한다면 국가의 기능이 뭐냐? 그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모든 위험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총론을 모아가지고 국가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에 제시되어져 있는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럼 국가의 기능에 우리 헌법을 준수하는 우리들의 문제지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 국가의 문제지. 이거를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는 일, 헌법적인 그런 맥락으로 해서 국가 정책상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다 해야 되고 이런 기능적인 거를 뛰어넘는 어떤 계시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 이런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고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다 해야지 하나님이 없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일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300명이나 생명을 잃었던 큰 사고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의 이런 아픔을 공감을 하지 않냐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해석의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해가지고 사건에 대한
현재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해석이 이거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도 교회에 걸쳤던 우리 몸뚱아리마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고 만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걸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능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기능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교중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또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사고처럼 이제 이해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그치고 만다. 자기 정당화라고 하는 건 기능이에요. 기능적인 해석이에요. 우리의 정당적인 그런 모든 해석은 성경을 통한 의미적 해석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엇인가 육신으로부터 이 기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내시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성경 해석할 그런 그 해석이 이런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세상적인 입장으로 해서 전부 해석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를 교중에 성도들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보는가 그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결국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이 부재한 자연인의 해석의 해석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다. 마음만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이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달릴 게 없잖아요. 다만 무늬만 교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생각했다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왜 역사 섭리를 갖다 이렇게 해가시고 하는 이런 우리 현재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별하지 않으면 이 현대적인 해석은 긍정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럼 긍정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기쁜 일도 없고 감사한 일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만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없고 다만 몸뚱아리만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이 3절까지 소개되어진 무서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4절로부터 6절까지 백성들의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시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슬퍼한 마음을 듣고 슬퍼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 해석을 갖다 할 때 있어서 이것이 이 자기네들의 죄로 인한 것으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죄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 금식이에요. 그렇죠? 그 금식이 여기서 이루어질 적에는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몸을 단장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섭리를 하신다고 그럴까라고 하는 금식 단계에 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를 성찰할 그런 그 여력도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정상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런 해석의 진전적인 건 없는 거예요. 현재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해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 그냥 일상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걸로 치장했던 몸뚱아리,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아무런 이런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과거의 해석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일이 안 되는데, 너희들이 금식을 다 하고 이렇게 단장을 제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희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한다면 그 뒤에 내가 한 번쯤은 일고할 이유가 있지. 다시 한번 생각할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장신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 의로부터 양변학을 우리가 상실하는 그런 우리들의 죄인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애적인 걸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우리 인간 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이 이걸로 해가지고 자연인들이 말하는 예술의 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마음, 자기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예술, 어떤 그 아름다운 미간을 이들이 나름대로 갖게 되어지는데, 이 예술이라는 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이 자기를 지금 치장한 게 뭐예요? 애굽에서 자기를 폼나던 그런 그 모습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주는 상태 속에서 노예,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들을 아름답다라고 치장을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그런 그 마음으로부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단장을 전부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로 8절까지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설치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그런 그 구름과 내성 번개와 이런 자연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번 돌판이 깨졌으니까 회막을 짓고 이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법궤가 없는, 돌판이 깨져가지고 법궤가 없는 그런 그 회막을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온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서 모세는 나올지라도 여호수아는 회막 안에 거하면서 임재하는 그런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진 뒤에 12절로 17절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응답을 하셔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끊임없이 모세는 이 언약 자손이니까, 언약 자손, 12에게 언약한 그 자손들 아닙니까? 무다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심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삭에게 이제 야곱과 에서라고는 쌍태를 주어가지고 배 안에서 무슨 행위가 있기 전서부터 이미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갈라내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잖아요. 12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으로 해야지 12 아들을 얻어가지고 언약 자손을 이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 백성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그 족속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갈게. 너 쉬어라. 네가 무슨 죄니?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해가지고 동행을 약속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간 거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배째 이제 그 이야기야. 안 갈 거야. 한 발짝 더 안 갈 거야. 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자와 불택한 백성들의 이런 차이를 우리들에게 택함받았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징표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거룩이 드러납니까? 그 이야기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 이렇게 섭렵시지 않으면 아무런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하고 함께 이 신의 그 교회, 광야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다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물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게 해가는 일입니다. 천상에서 그걸 붙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니까 그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 공부하게 되잖아요. 늘 배우게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 어떤 그런 그 적그리스도인 미혹이 있거나 이럴지라도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그 이제 일을 우리한테 정결했다 해가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서부터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그 사건 일을 그렇게 중보자 된 걸 그렇게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18절로 23절 영광을 보고자 하는 모세에게 응답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임재의 그런 걸 보여달라 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좋은 성경 밑에는 아마 빠른 걸로 전부 이제 밑줄을 갖다 그어놨죠 우리가. 근데 이건 지금 모세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걸 스스로 자꾸 암시를 준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정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시간 세계 속에서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저 창세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또는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로 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니까요. 이것이 어떤 학습하는 데 의미가 있지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뭘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갖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왜? 그분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그분을 성경대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신약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틀어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한 사건이니까 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뭐 별의별 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몇천 명씩 끌어들이는 교회가 될지언정, 또는 선교사를 갖다 수십 명씩 보낸다든지 수천 평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할지라도 여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배제가 되어지면 그는 빈 껍데기다. 그냥 성전을 주 70년에 무너졌던 성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대면하였던 그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보면은 살 자가 없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광이 지나갈 때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걸 내가 봐야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내가 나를 보는 순간 넌 죽어. 그러니까는 내가 너 틈에 숨었을 때 손으로 그걸 덮을 때니까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뒤만 보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영광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신다. 우리는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에 계시되어진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 66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말씀의 운동으로 통해 가지고, 말씀의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운동력으로 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운동이 뭐라 그랬어요? 에네르게이야, 하나님의 언약된 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이 영광의 운동력,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열매를 친히 맺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감지가 돼야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밥 한 끼 못 먹을까봐 점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점점
열매를 더욱 굳겨오면서 이걸 확인을 했다 하고 확신하고 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3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신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새 증거판을 세우시는 3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로 26절까지 모세의 소명과 언약이 또 주어져요. 우리 모세는 미디안에 있을 때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소명이에요. 근데 그 소명이 자꾸 진전적으로 발전했다 하면서 새로운 부르심을 잊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돌을 깎아가지고 첫째 번 돌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시고 그리고 글씨도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어요. 근데 둘째 번 돌판 증거판을 갖다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은 네가 준비해. 글은 내가 써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준비했던 돌판 그래서 그거는 언젠가나 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고 성전 안에 있던 그 법궤가 없어지는 그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돌판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모세가 친히 만들었던 돌판은 성전으로 해가지고 겨우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그 성전이 깨졌고 수르바벨 성전으로 해서 회복이 되어졌지만 주 70년 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두세 번 그 돌판은 어차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돌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글씨를 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이 돌판에 써져 있던 계명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도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새로운 이런 의미 이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둘째 번 돌판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는 성전으로서의 그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신앙생활이 보장된다. 자, 그러면서 5절로 9절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자비 여기서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자비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에 대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으로 주어졌던 그 행위언으로 주어졌던 게 뭐예요? 이 율례와 규례인데 규례는 이제 두세 번 돌판을 남게 되어지긴 다 깨트려져 버리고 마는데 여기서 주어졌던 그 돌판이 결국은 그 율례가 지금 하나님의 그런 3, 4대까지 불순종한 자들 망할 수밖에 없는 걸로 주어지는 걸로 남게 되어지죠.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천대에 이르도록 자비를 잊게 되어지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되어지는 것. 기업에 참여되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되어지는 이 기쁨이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이 함께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지어져가는데도 기쁘지가 하나도. 왜? 주를 믿으면서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래서 그러는지 예수 믿는 대로 고난이 많아. 그래가지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걸로 남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 기업에 참여가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제거시켜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거둔다는 그 사건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기업에 참여되는 즐거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라면요. 그렇죠? 존재 이유가 즐거워하는 일인데 일단 나한테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우리는. 안 믿으면 말지 내가 이 고생 왜 하고 살아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나요? 이것이 인간이 깨트려져 버려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으로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육신이 깨트려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기름칠을 하고 거기다 윤을 내고 광택을 내가지고 가전 애굽에서 누리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치장났다 하고 그걸 뭘 해 그게. 아무리 군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80가구 70가구 그러면 다 그냥 깨져버리는 게 이 인생 아닙니까? 어차피 깨질 건데 그냥 폼나게 깨지면 좋으련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그런다고 한다면 안 깨질 수 없는 몸뚱어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안간힘을 쓰면 모르겠어. 안 간다고 난 더 있어야 된다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다고 전화라 가라 이렇게 하면서 100세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0살이 돼도 가긴 가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먼저 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게 있나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일찍 가면 일찍 갈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일찍 죽었다고 그러면은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을 뻔뻔히 이해하고 되니까요. 자기한테 뭘 해코지를 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신대. 그래가지고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찍 간다고 한다면 치시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 말 안 듣는 게 복이지. 지 말을 들어가지고 사고 없는 것이 복인가요? 성도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도 전부 잘못되어져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은 깨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비로운 우리들의 이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야 된다. 이 기업을 자꾸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없어지는 흙덩어리를 자꾸 보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금이 가는 게 보이거든. 눈으로 해가지고. 자꾸 금이 가. 그 예뻤던 얼굴에 주름으로 해가지고 구름 하나 가고 주름 하나 가고 금 하나 가고 그거대로 깨집니다. 나중에 깨질 때 석화가 되어서 깨지게 되면 그 금간 걸로 해가지고 그대로 잘라져요. 그게 물론 요즘에 일시간적으로 화장을 해버리니까 아주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 흙에 넣어가지고 석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대로 해가지고 전부 흙이 되어지고 먼지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다. 몸뚱아리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들의 생명은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생명 그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한 몸이니까 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엉뚱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게 별일이 되면 뭐래? 종교개혁처럼 그렇게 이 사건이 됐다고 한들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히 명분이 그런 거지. 자기 깨어질 몸뚱어리 가지고 뭔가 영광 누리겠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엉뚱한 거 가지고 괜히 명분 삼고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까지 대다가 하나님께 나중에 무슨 책망을 들으려고 그러는지 난 겁도 없어. 정말 사람들이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10절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우상 숭배 금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거하고 자꾸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신령한 그건데 육적인 걸로 해가지고 뭔가 거기에 너 관계를 잘 맺을 테니까 이제 우리 상호 좀 같이 잘 살자. 근데 육신의 이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지 양다리 거쳐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선택이에요. 자, 뭘 선택하시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그 기름진 땅을 갖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약속한 땅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독생이 홀로 독자네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혹을 갖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양을 닮은 것으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을 당하게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전부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 가지고는 2%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러고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주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적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이야기예요. 왜 적그리스도를 믿을까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니까. 우리들한테 복만 주시는 그리스도. 근데 그 복이 세속적인 복. 그 세속적인 복을 주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은 세속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강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18절로부터 26절까지 지켜야 할 절기들과 기록을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6월절 다음에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절인데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들이 다 죽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없어요. 저는 죽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갖다 내세우니까 그냥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면요.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 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부인을 갖다 하라고 그러는데 없는데 내가 뭐 부인해요? 난 주인은 없어요. 맞아요. 라고 이해하다 해야 되는데 부인을 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부인할 것이 아직도 지초를 쌓아놓고 살아가니까 널 부인해라.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릴 것도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하고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 이 썩을 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이 흙덩어리 안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분의 형상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나타나는 열매는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발현되어지는 거다.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 증거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몸을 통해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 뭐 우리가 맺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맺지 않는 건데 뭘 그걸 자랑을 갖다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이게 26절까지 이제 읽어 나가는 일인데,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네 말에는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세 번 하나님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갖다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장막절이 뭐야? 모든 것이 이제 수확이 끝나고 창고에 들이는 그런 그 일이거든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일이 장막절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추수를 갖다 하게 되시는데 그게 장막절 추수를 갖다 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너는 내 재물을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켜야 할 절기들 그런 또 이제 그런 걸 기록하고 명령하는 내용으로 해서 쭉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18절서부터 해가지고는 새로운 그런 그 일로 해가지고 증거판에 기록하여 세우시게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으로 계속이 되어집니다.